오늘도 저는 로마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이 참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설교자들의 꿈은 이 로마서를 강론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바른 이해를 하기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 또 전달하기도 어렵고, 또 듣는 청중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야 하고, 더불어 성경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야 가능한 것이 이 로마서 강해죠. 마치 이 보석같이 빛나는 이 말씀이 참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 3년 전에 이 로마서 강의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가까운 동기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말, 성택이 형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로마서 강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대할 때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도 본문에서 모세를 언급했듯이 바울은 구약시대의 사건, 구약의 인물,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과 그 사건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장에서는 아담과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며, 8장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 요셉과 에서, 모세와 바로, 그리고 또 호세와 이사야 등 유난히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에 비하여 이 로마서는 구약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 아이러니컬해요.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서신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안에서 왜 구약에 대한 사건들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의 스토리가 있으며 하나의 진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인 바로 유니티, 통일성이죠. 누가 기록을 했던 각 권마다 기록의 연대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참 진리가 동일하게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성경의 기록자는 여러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신약은 은혜의 교리를 말한다. 여러분, 은혜의 교리는요, 단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은 흔히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원론적인 성경 사관을 갖게 합니다. 매우 이단적입니다. 여러분, 구시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시대 것들은 이것은 우리가 폐기할 것이고 신약의 교훈만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어리석은 주장이죠. 여러분, 신약과 구약 모두 다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더불어 사랑의 하나님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통일성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는 거고, 유효하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비중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이 연속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크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이 로마서에서도 오늘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스토리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이 오늘날 우리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으신다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구약에만 해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60번 이상이 나옵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사야서 4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 받았던 약속의 말씀. 제가 이제 선교지 갈 때 참 마음도 어렵고 쉽지 않고, 우리 선교지 갔던 곳이 이제 중앙아시아의 사막의 도시라고 말하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크조르다라는 곳입니다. 참 마음이 어려워서 도착도 하기 전에 순교하겠다 막 이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항상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역사라는 무대에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한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도 역사적으로는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참 인상 깊었던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얼마나 흥분됩니까? 어마어마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또 이런 스토리. 우리 그런 찬송가 있지 않나요? 234장인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중에 있으니 그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역시 찬양대라 다르시군요. 다 외우고 계시네.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말씀들 참 놀랍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삼손, 엘리야의 갈멜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흥분되고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역전의 용사들을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주신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들을 기록하여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과 같이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 여전히 환경은 열악하고 왜소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시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갈멜산이요? 여러분, 누가 참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거짓되고 헛된 신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사건과 기록이 우리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도대체 이 본문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는 믿음과 신앙을 도대체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혼자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렇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니,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다가 갑자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이게 갑자기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입니까? 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내리려는 것이요. 이 말은 문장 자체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인가? 자, 한번 우리가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도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얻어 이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완전한 의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의가 어떻게 이루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에게 이 의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얘기하는데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신앙에 대해서 또다시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자랑. 자, 쉽게 말해서 행위를 가지고 여전히 내가 의롭다라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나는 의롭다, 나는 여전히 죄가 없다, 나는 살면서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순투성이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거니와. 도대체 이 얘기가 왜 이 얘기가 시작이 됐는가?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본문은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린다. 어떨 때 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바울이 모세와 서로 상반되는 가르침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레위기의 본문을 사용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데 어떤 의도냐?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산다라는 이 표현을 영원한 영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ternal life. 다시 말해 5절과 6절에 분명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영생을 얻는 조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에만 있는 거지 행위에 혹은 행위와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시키기 위하여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것을 똑같이 사용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을 쓴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때는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불어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의롭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행위면 행위, 믿음이면 믿음, 이것이 짬뽕되고 혼합돼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신자 때는 이 믿음으로 얻은 은혜에 대하여 많은 감동을 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에 빠져서 신앙생활하죠. 제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도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이 복음을 듣는데 마치 귀에서 그리스도가 못 박히는 것 같은 종치는 소리, 이렇게 못질하는 소리가 막 탕탕탕 막 울리는 것 같아요. 그때 막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왜 이렇게 못되고 못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 했나요? 막 이러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차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하지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린다고 말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방언 기도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런 행위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덜 의롭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점점점 내 행위가 나의 의로움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는 삐뚤어진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신앙의 큰 사람인 것 마냥 자신이 의롭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진정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연약한 자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은혜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시작하는데 점점점 신앙의 열륜을 쌓아갈 때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겸허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도 겸손해야 돼요. 말도. 여러분, 2주 전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아유, 권사님, 참 어려운 중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자 그 권사님 하시는 말, 아니에요, 부족한 자를 교회에서 써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얼마나 말이 예쁜가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 나니까 이 일을 한다고요? 이 한 몸 바쳐서 무엇인가 이루겠다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세우려고 봉사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열심을 갖는 것, 그 열심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베이직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은혜로 이곳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은혜, 그 구원을 얻어 그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남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성도들 앞에서도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두 번째로 또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신비주의나 신비한 체험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제 변형시켜서 인용한 건데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당시에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이 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특별한 명령을 받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신비스럽게 그것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 본문을 다시 사용합니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너희의 믿음의 근간은, 신앙의 기초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광경을 기대하거나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거나 또 다른 예언을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말라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들도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믿음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런데도 너희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새로운 법이나 예언서나 신비로운 기적이나 이것에 너희의 믿음을 기초로 두려고 하느냐,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그 기초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feeling, 감정, 어떤 체험, 행실, 선행. 중국에 보면은 어떤 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단이 구원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공시하고 있는데 3일 동안 대성통곡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으로 여기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를 바로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여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느냐?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은 자로다. 성경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조건은 이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잘 하던 하지 못하던, 신비한 체험을 겪던 겪지 못하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왜요?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누가 여러분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no, 아니, 내가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행위가 옳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인 것을,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겸허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의 연륜이 점점점 쌓인다고 자기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더 겸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오늘 우리 박재준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한 것하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떳떳하게 자기가 자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겸허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난 누구보다 정직하다고, 누구보다 의롭게 산다고, 난 다 한다고. 뭘 다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 단지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겸허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겸허와 감사, 겸손과 감사,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자꾸 신기한 것에 두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데 미혹당하는 그런 허접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역사하시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혼돈한 세상, 거짓된 세상,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시고 마지막 저 천국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